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5장 오늘은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0절입니다. 받들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적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가야만 오롯이 바로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의 말씀으로 가지고 와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 5장에 있는 말씀의 전반부는 양무리를 쳐야 되는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어떠한 자세로 양무리들을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전제해 놓고 난 이후에 젊은 자들을 향하여, 즉 연령적으로 젊은이일 수도 있지만은 신앙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우리 같은 자들을 향하여 어떠한 신앙적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 주일 첫 시간으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기초적인 자세에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나 내 뜻을 앞세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인 그 말씀을 향하여 함께 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내려놓는 나의 삶이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순종이라는 답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중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고 또한 베드로의 예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로서 자기가 고기 잡는 방법이 있었고 고기 잡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고기 잡는 방법을 제시하실 때 전혀 베드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전혀 자기 방법과 다른 방법을 제시할 때 그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수단을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었고, 그 겸손함이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게 되는 결정적인 순종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주를 향하여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말은 내 방법과 경험을 동원해서 얻어낸 결과가 없지만은 지가 주님이 말씀하심을 내가 한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고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더라. 그래서 기적의 현장은 순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론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고요. 진정한 성도의 삶은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회패 이코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순종도 겸하여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만,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 백성 되어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삶이라고 하는 육체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느 누구도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근심거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는 크고 작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믿음이 보이게 되고 순종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깊이 참고해 볼 말씀은 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심이라. 근데 이 원문에는 돌보심이라는 말씀이 관심을 두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자녀 모든 문제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을 때 이것을 내가 안고 있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일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거든요. 관심을 두는 곳에는요, 마음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지가,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 맡겨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근심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인데, 맡겨드리는 순간 따라합시다. 내 걱정은 하나님의 걱정이 되고 내 근심은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의 걱정거리로 가지고 오셔서 관심을 두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본 바가 있지만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나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나의 신앙 속에 불평을 만들고 낙심을 만들어냅니다. 전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가 가지고 있어서 해결되지도 않겠지만 나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걱정과 염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아버지께서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의 걱정으로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파괴되어지고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을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염려와 근심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요동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로 나는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근심거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그것을 내게 맡겨라. 그것을 내게 맡겨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 맡겨드리지 않는 것은요,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왜? 아버지는 쉼없이 그거 네가 해결하지 못해. 그걸 네가 가지고 있으면 염려되고 걱정돼서 네가 상하게 돼. 그러니까 내게 해결해 줄게. 내게 맡기라고 수없이 말씀하는데 그걸 내가 끄안게 되면요, 여러분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믿음을 상실하는 결론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 도저히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가져오는 순간 나 나름대로 해결책을 만드는데 그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맡겨드리는 순간 기도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데 아예 맡겨드리지를 못하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말씀을 뛰어넘게 되고 믿음의 자리를 양보하게 돼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내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예배의 시간을 양보하게 되고 기도의 시간을 양보하게 되고 하나 양보하다 보면요, 결국 주님을 떠나는 결론도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아버지께 맡겨드리지 않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요소를 안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5절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앞에 전제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도 기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셔서 자녀 삼은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관계 속에서 와지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아버지는 너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도 아시고 다 아시느니라.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가 그저 작은 신음에도 뭘 필요해서 우는가를 알고 챙겨두듯이 우리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그건 내게 맡겨드리고 너희는 오로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것인가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라. 이것이 천국 백성된 자의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않게 되어지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는 승리의 길로 바꿔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라.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아버지는 우리의 근심거리를 안으시고 우편에서 그늘을 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염려거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놓고 애쓰는 일은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의 자리로 애쓸 일이지,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거나 예배 자리를 떠나는 일 없이 오롯이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맡겨드릴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시고 살피시게 되고,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있음을 노래해야 할 것이니, 염려와 근심을 오롯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정리해보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살아가는 바세, 즉 주를 섬기는 자리 갖춰의 자세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참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보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쫓겨 도망가라 쓰지 않아요.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군사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도 쉼 없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망가뜨릴까 하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들여다보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이 마귀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후에서부터 인간을 타락시키기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끈질기게 변함없이 역사하는 것이 사탄이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끊임없이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이 마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라. 왜? 그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덜컥 넘어가고, 이건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그 마귀에게 틈을 줘서 한번 물리기만 하면 그건 헤어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마귀라는 이 정체가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악랄하냐 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혼자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까 갈빗대를 취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에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는 파라다이스였고 유토피아였어요. 정말 그러한 곳이 없어요. 사시사철 먹을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4대강이 흘러요. 춥지도 덥지도 않아요. 옷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손만 내밀면 다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려다 놓고 짐승으로 다 이건 네가 이름 지어라,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네가 마음대로 하라고 놀라운 권한까지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의 법을 제정하시는데, 아담아, 다른 것은 네 임의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잡아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에덴의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마귀란 놈이 그것을 알고 그 아담의 돕는 배필 하와에게 역사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던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는데 얼마나 그럴싸하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쉼없이 합니다. 시험은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시련이라는 뜻과 유혹이라는 뜻이 있다 했어요. 이제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더 큰 자로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쓰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시련의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백세전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가 주는 시련의 시험, 유혹의 시험은 이건 템프테이션이에요. 말하자면 이 시험은 성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 일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와에게 유혹의 시험인 사탄이가 와서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 그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어. 아니야. 하나님이 그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미리 막으신 거야 라고 유혹을 해요. 그리고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라 그랬습니다. 하와가 그걸 떫금 따먹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가서 얘기했더니 아담도 생각 없이 털끄덕 따먹었어요. 이게 바로 유혹의 시험을 주는 사탄이에게 넘어간 것이에요. 그것이 행위언약을 실패하게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하시고 부르시다가 결국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마는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넘어가서 하나님께 지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30년의 생활 속에 청산하시고 이제 나머지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출발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그 아담을 무너뜨렸던 사탄이가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배가 고파 지금 한참 줄인 몸을 가지고 계신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고 시험을 해요. 높은 성전 꼭대기 올라 뛰어내려 보라 그래. 하나님이 다 받쳐주니 죽지 않을 것이라고요. 성전 높은 곳에서 올려다 놓고 절을 해보라 그래요. 이 모든 걸 다 주겠다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탄을 물리치고 나니까 따라합시다.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그렇게 아담을 무너뜨렸던 마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역사했어요. 그런데 그 마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역사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마귀는 더러운 존재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 더러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탄에게 잡히기만 하면요, 이건 누구도 상관없이 그 더럽게 타락하고 말아요.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그래서 사탄이는 더러운 존재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탄이가 역사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뭔 줄 압니까? 주님의 지배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어느 날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해 가시는데 사탄이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선생이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시오. 나는 내일 할 텐데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항변해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상관없이 살게끔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교회와 상관없이 살도록, 예배와 상관없이 살도록, 기도와 상관없이 살도록, 섬기와 상관없이 살도록 역사하는 것이 사탄이들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해요. 사탄이를 물리치고 대적하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탄이들은요, 아주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시대적으로 상황들이 달라요. 환경적으로 달라요.
어떤 때는 무섭게 역사를 하는가 하면요, 가장 아름답게 역사를 하기도 해요.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요, 다 죽이는 핍박이 있을 때는요, 그들은 무섭게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그런다고 눈도 깜짝 안 하니까 성도들이 세상적인 것, 가장 달콤한 것, 물질적인 것, 성욕적인 것, 이런 것 가지고 역사를 해서 무너뜨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루트를 차단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조금 마음에 안 들고서 나 교회 안 다닐래, 하나님 안 믿을래,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치십시다. 그래도 결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철없는 자식들이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다고 나 집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는 아버지 등을 뜨고 집을 나갈는지 몰라도 부모님은 결코 그 자식을 내 자식임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관심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삶으로 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이 말씀 세 가지를 우리 가슴에 안고 2022년도를 마무리해 보자고요.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유익을 전제하는 자기의 겸손함이 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을 내려놓는 겸손함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항복하고 따라가는 순종함과 내 삶의 현장에 펼쳐지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믿음의 자리 양보하지 말고 오롯이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도록 하고, 사탄이가 역사할 때 그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 범접해온다 할지라도 과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해서 믿음의 자리를 보존해 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천국 백성다운 멋진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종을 소리로 사용해 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아멘으로 받아 화답케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를 섬기는 자들이 갖춰야 할 신앙적 자세가 겸손함과 순종함과 염려와 근심을 맡겨드리고 마귀를 대적함에 있음을 알았사오니 이제 어떠한 것도 그들에게 내 자리를 양보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종이나 우리 식구들 꼭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다가오는 새해도 주의 은혜 안에 붙들림 받게 하옵소서. 우편에서 그늘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